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시아가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나름 이 유다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나라로 세우려고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사실 요시아의 아들 3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 1명. 그렇게 4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했다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는 그렇게 망해갑니다. 자, 여기 여호야김,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었는데요. 그 사람은 3개월만 왕위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을 이기면서 이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면 느부갓네살이 잡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잡으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여호야김은 한 3년 정도 조공을 바치면서 잘 섬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애굽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패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 조공을 바치던 것을 금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잘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김을 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했다고 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과 3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추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사실 바벨론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을 배신해서 이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여호야김은 자연사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이가 18세에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도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근데 어린 여호야긴이 어떻게 느부갓네살과 싸우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내시들 그리고 신하들 다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나와 항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이때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으로 여기 그 15절부터 보면 그 14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과 왕의 어머니, 내시들, 신하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좀 유능한 사람들 있죠. 싸울 만한 사람들,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정말 비천한 자 외에는 좀 마땅히 그 나라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정책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봐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그런 거였고요. 그 전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피느냐면 아수르는 민족을 섞어버려요.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나머지 10지파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다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사는 혼혈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좋은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대로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 마을을 형성해서 살 수 있었어요. 나라는 망했어도 그 민족의 일부는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었던 것.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이런 걸 다 비껴갑니다. 다 가지고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할 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하느냐면 종말의 때 그 환난 날이 무서워서, 그 날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꼭 붙잡고 있다.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 심판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종말에 대한 생각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점점 잊혀져 가요. 이 땅이 살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 유다가 지금 망하는 모습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과 흡사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 유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더 이상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지금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믿음을 열정적으로 가지고 섬겨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지금 50대, 60대, 5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대로 내려가고 30대로 내려가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복음화율이 3%라고 해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그들의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정말로 믿음 안에 잘 서서 그런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여기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 빛된 교회가 정말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